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를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로마서를 이런 방법으로라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너무나 친근하고 익숙하지만은 언제나 읽어도 성령께서는 또 그 말씀 안에 깊이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결심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 성령께서 있는 곳에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같은 은혜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17절까지가 서론인데 바울 사도는 그 작심을 하고 서론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뭐 복음 하면은 익숙하고 뭐 다 알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사실 이 복음이 지금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특별히 로마 교회에서는 예수가 그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제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이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과감하게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일종의 그 선포죠, 선포. 공약과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말하고 그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종이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도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신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그 내용을 이제 뭐 인성과 신성이라는 단어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로마의 지금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은 사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간단히 말할 수도 있죠. 간단히 십자가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다윗의 혈통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그 내용,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얼마나 우리가 충분히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깊이가 넓이가 달라질 수 있죠. 사람들은 다 믿는다 그러지만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믿음의 그 분량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분에 의해서 어떤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아는 것만큼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만큼 믿음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거는 뭐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요소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은. 그래서 그 믿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전혀 반응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신앙이지만 그 신앙이 바르기 위해서는 그 믿음
대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다 이제 칠판과 같이 이제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 이것이 복음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자꾸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신비의 마음의 그 비석과 같다 그랬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만큼 우리는 그 내용에 따라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믿습니다라고 되면 다 좋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 체계 종교다, 성경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체계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할지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록해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또 성령께서 간절하게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풀어주신다고요.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에 뭐 뜨겁다는 표현도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은 그 마음에 이제 문이 열리고 좋은 밭이 돼서 60배, 100배의 결실, 믿음의 결실들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서론의 또 후반부인데 이 서론을 우리가 내용이 커서 그거를 이제 두 번 나눠서 얘기하는데 오늘 8절부터 볼 텐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준비를 하시고 그 지금 뭐 폰으로 보시든지 그 인터넷 컴퓨터로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만 갖고는 안 되고 옆에다가 성경을 준비하고 필요한 거는 노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뭐 귀로 들어가는 거는 1시간 후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걸 준비하는 거는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사모님이 증인이라고. 내가 이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물론 주일 설교도 준비하지만은 사실은 일주일 내내 다 아는 거죠. 수도 없이 가르쳤죠. 그렇지만 또 새롭게 전혀 처음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들어주세요. 들으시면은 믿음이 생기고 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울러서 로마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8절을 준비한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들리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같이 읽는 거예요. 제가 듣지는 못하지만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내가 로마 교회를 알고 있다. 그 아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내가 일단 감사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인사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은 감사한다는 그런 인사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은 뭐 한없이 부정적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고 뭐든지 온전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본다든지 뭘 본다든지 어떤 일을 내가 어떤 일을 한다든지 할 때 내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냐는 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훈련되는 게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거티브해서 항상 비판적이거나 잘못된 것 먼저 보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좋은
결과 관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쉽지 않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크리티컬하게 보고 그렇게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 그렇게 보려면 한도 끝도 없죠. 바울의 그 수준에서 보면은. 그런데 바울은 감사한다 하고 이제 감사하는 내용을 그냥 뭐 헛감사가 아니고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한다 할 때 그때 로마 교회는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 바울이 뭘 알고 있고 그 감사하는 게 뭐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그거는 이미 말한 대로 그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로마의 유대인들이 다 추방될 때에 2만 5천 명 이상 되는 유대인들이 추방될 때에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추방됐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가는 곳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의 그 글라우디오 그 추방령에 의해서 온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그 브리스길 그 아굴라가 바울에게 처음 복음을 들은 것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복음을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하고 처음서부터 얘기가 통할 수 있었던 것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로마에서 추방된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온 아시아 지역이나 사방으로 흩어져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실제 경험한 사람이라 그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을. 그래서 이거는 그냥 헛감사가 아니라 인사치레가 아니라 실제로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감사를 하는 거죠. 뭐 이거 빨리빨리 좀 가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 보면은 지금 이 추방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 뭐 우리가 출애굽기 주일날 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때문에 그 애굽에서 이제 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들이 애굽에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가게 되는데 그들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다고요. 우리가 출애굽기는 뭐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되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비록 하긴 했어도 저들이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중동 지역에 하나님이 알려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알려졌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잖아요. 그 출애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사실 그때 그 핍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지만은 그것은 온 세상에 그 당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사실은 멸망이 아니죠.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방 속에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알듯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온 세상에 알려지고 그 하나님의 그 이방에 대한 구원의 섭리까지도 알려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극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공의 입장에서부터는 비극적이지만 그러나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
스데반의 순교,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걸 그 기점으로 해서 온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잖아요. 뭐 사마리아, 온 유다의 안디옥 이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사실 복음을 그렇게 전파돼야 되는데, 복음하는 것은 복음 니앙겔리라는 이 복된 소식은 복된 소식이 아니고요. 그건 아, 천사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러니까 이 복음은 유앙겔리라는 이 복음에 대한 그리스어는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라,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이미 그 생태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흩어져 다녀야 되고, 다니다 보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 스데반 순교 때, 그리고 그 이후 교회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는 뭐 청교도 그 유럽에서 캐톨릭에 의해서 또는 영국 정교회에 의해서 복음주의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된다고요. 떠나서 이제 이 미국 땅에 이 아메리카까지 오잖아요. 아메리카 대륙까지 건너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결국은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데 어떤 주춧돌 같은 역할을 또 했죠.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지금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돼서 대단히 정말 그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사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로마 교회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온 지 지금 거의 4년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또 바뀌었죠, 네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돌아와 있기 때문에, 돌아와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추방되진 않았지만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예수 믿지만은 거기 불협화음이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는 그걸 알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이 감사한다, 복음이 전파됐다 하는 것은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또 성경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9절 읽어요.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이제 또 인사말 속에 바울 사도가 너희에 대해서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이제 항상 기도한다,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그렇지만 내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할 때는 항상 기도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필요를 간구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보이지 않, 서로 이렇게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인데 내가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그 사람들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굉장히 큰 얘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이거는요, 10계명의 3계명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 계명이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첫째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큰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했다는 거는, 증인이라 해놓고 만약에 바울 사도가 항상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면요, 이게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요. 이거는 죽을 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뭘 말한다 하면은 무조건 그거는 예스 해야 돼요. 예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거를 부정하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모든 시비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인간적인 그런 시비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 한마디로 바울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한 건 이제 사실은 이거는 유대인들을 초월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증인이 된다는데, 복음은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고 그의 종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건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송두리째 다 뒤집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독교의 세계, 복음의 세계, 복음이라는 복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러니까 그 복음의 세계는, 기독교 세계는 오직 진실만 있는 거예요. 진실만 있어요. 이거는 아주 인류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 거짓이 아닌 그 진실의 세계를 만들어 보려고 사실은 노력도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그때마다 인간은 깨닫게 돼요. 이 세상에 사람 세계가 다 진실하면, 말을 하면 그 말의 내용이 진실하고 그거를 말 그대로 믿는 세상이 되면요, 그거는 천국이에요. 미국에 처음 와서 벌써 20몇 년 됐는데, 한국 살다가 미국에 와서 내가 느낀 거에 뭔지 아세요? 미국에는요, 이렇게 말하면 말을 믿어요. 그냥 내가 목사다 하면은 관공서에서 목사인 줄 믿는다고요. 당신 목사라는 증명 내봐, 이렇게 안 한다고요. 한국에서는요, 그거 그렇게 안 돼요. 내가 뭘 주장하게 되면 그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해요. 서류를 뛰어다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하나 하려면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서류가 필요한 줄 아세요? 거짓의 세계에 사는 건 지옥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로마서를 더 진행하기 전에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을 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증인이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아셔요. 성령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이 지금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는요, 거기는 이상적인 세계예요. 이상적인 세계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거짓말을 한다, 헛소리를 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 오염시키게 되면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만들어지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한 가지도 헛소리가 없어요. 그분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사람이라면요.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그 세계는요. 진실만 있는 거예요. 진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예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건 다 예가 돼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망령 때 일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세상인 줄 아세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너무 왜 세상 살기가 그렇게 힘든데요? 왜 두려웁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다 의심하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지옥이라고요. 거짓말의 세계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이에요. 진실.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를 왜 해요? 기도는 몸으로는 못 만나도 얼굴로는 못 만나도 마음으로 항상 로마 교회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만남이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하루에도 만나요. 얼굴로는. 뭐 프레드 마이어만 가보세요. 잠깐 한 바퀴 돌아도 아마 수백 명 만날 거요. 얼굴은 그건 만나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마음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얼굴로 만날 때에 만남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뭐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고요. 다 만날 수 있어요. 뭘로요? 기도로, 기도로. 그 기도로 만나야지 그 다음에 얼굴로 만나면은 그러면 이제 초면이 아니죠. 벌써 금방 알아요. 성령께서 이쪽 저쪽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그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내가 저분에게 전도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내 말이 그 사람에 의해서 거부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할 때쯤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이 나의 증인 되신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죠.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10절 읽어요.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좀 더 합니다. 우리는 10절 읽어봐. 시작.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어떠하든지 이거는 뭐냐면 내가 정말 기도만 하지 않고 실제로 너희를 대면 만남을 원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만남을 내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하든지는 반드시 갈 거라는 의지를 말하죠. 바울의 의지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갈 거다. 근데 이렇게 말할 때는 인간적인 자기 의지가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주셨죠. 약속을. 로마에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반드시 갈 것이다. 어떻게 가든지 가게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런 말을 읽을 때에 바울 사도가 오긴 오겠구나. 언제 올지는 잘 모르지만은 반드시 오겠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 그래요. 거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이제 바울의 신앙이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범사를 인정하는 거죠. 이 지금 로마 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겠다 이런 말이 포함된 거예요. 사실 내가 가긴 반드시 갈 거다. 하나님 뜻 안에서 갈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내가 갈 거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방법에 따라서 내가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여기서 그 방법이 뭔지 어떤 때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비록 죄수라는 신분을 갖지만은 그 방법으로 그 때에 보낸 거죠. 아마 그때가 제일 좋은 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상관까지 맞으러 나온 거 보면은 이미 로마서가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서가 효력을 발생한 거죠.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대단하구나. 우리가 바울을 꼭 만나야 되겠구나. 이제 거꾸로 그쪽에서 만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준비가 다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아무 때나 가면은 어쩌면 로마에서 바울 사도는 아무런 존재감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 안 했을 거예요. 좋은 길,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길 하니까 아주 비즈니스 타고 가는 좋은 길이 아니고요. 이거는 편안한 길이 아니고요. 이거는 좋은 길.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길, 바울 사도가 볼 때 좋은 길이에요. 그게 풍랑 만나는 길이죠. 예, 풍랑 만나는 길이지만은 사실 그게 복음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길이에요. 바울 사도가 죄수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가는 길에 완전히 리더가 되죠. 지도자가 됩니다. 바울의 말에 이제 꼼짝 못하고 사람들이 다 따라오고 거기서 276명인가 다 구원을 받고 멜리데 섬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요. 지금까지 증거가 있잖아요. 그게 좋은 길이에요. 누구한테 복음을 할 수만 있으면 야만이든지 지혜 있는 자든지 다 복음을 전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이건 말로만 하는 게 진심으로 원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이 제일 좋은 길 아니에요? 아니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좋은 길,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로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잖아요. 광야길. 그 광야길로 갔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거는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좋은 길이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길을 안 갔다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댔자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 길을 통과한 백성이라니까요. 예. 광야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광야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길을 통과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요, 모든 족속들은 벌벌 떨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못 이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오래 길이 살고 그 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후손들에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그게 베스트예요. 제일 좋은 길이었어요.
갈렙은 그걸 알았죠. 갈렙은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11절 읽어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가려고 하는 목적은 이거다 하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견고한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함이다는 거죠. 너희 보기를 이 대면의 효과라고 그래요. 사실은 아까 기도로 만나고 그러지만은 실제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면요, 거기 효과가 있어요. 인격적 만남이 된단 말이에요. 예.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면적인 만남이 될 때에 비로소 인격적 만남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인터넷으로 만나고 뭐 전화로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은 뭐 카톡으로 만나지만 사실 인격적 만남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글이 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썼는지 전혀 몰라요. 아무리 좋은 말로 썼어도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면의 효과라고 그러는데, 인격적 만남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 인격적 만남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심히 원한다. 간절하다. 내가 너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심히 원한다는 것은, 내가 간절하다는 말은 너희를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죠. 바울 사도의 마음의 감정까지 전달된다고 봐야 되겠죠. 뭐라고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이거 신령한 은사라니까 뭐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이러는 걸로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다 알죠. 나중에 하면 신령한 은사를 복음으로 바꿉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의 복음이요. 바울의 복음. 바울이 깨닫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신령한 거란 말이에요. 그 신령한 거예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 당시의 유대인들은 영적인 것보다 의식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령한 게 아니라면, 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가서 내가 영적인 걸 얘기해 주겠다는, 영적인 것을. 복음이죠. 복음. 영적인 것은. 그거를 나누어 주면은 그걸 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견고해진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너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유대인 출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되고, 거기에 유대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혔다 돌아와서 생긴 게 유대교입니다. 그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는 여러 세상들이 있는데, 그걸 지키고 그걸 따라가는 게 유대교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젖어서 몇 대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었어도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이방인들 그런 거 모르는데 자꾸 예수 믿은 이방인을 유대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몰라요. 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들도 뭐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고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으면요, 뭐 이 인터넷에서 여러분 이 설교 들어보면 같은 얘기를 갖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여러분이 지식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요,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간다.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지. 나눠준 너희에게는 너희 아닌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 사도 로마에 오기 전에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고 거기에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교회가 생겼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검증된 내용, 이미 다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견고해졌다. 바울사도의 복음을 듣고 바울사도의 신령한 영적인 복음을 잘 듣고 그들이 다 믿음이 견고해졌는데 너희에게도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그때 실제로 자기들의 상태가 정말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야, 나도 바울의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그걸 배워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가 우리같이 흔들렸는데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견고해졌다 하더라도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가르쳤더니 견고해졌다 하더라.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2년 가르쳤는데 그 교회가 마치 그 지역의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됐다.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가르쳤더니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거 다 알아요. 왜 몰라요? 다 소문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로마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흥분되는 말이고 기대되는 말이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고 듣고 본다는 거는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요. 이 로마서라는 게 오늘날 우리 손에까지 이렇게 와서 읽힌다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진다는 것이. 감사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이 아니네.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16절, 17절에 가서 다시 확인합니다. 12절이요. 12절 읽어요.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로마 교회의 안에서 로마 교회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 믿음이 충돌적이지 않고 평화적인 교회가 되어 서로 의심하지 않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다 해결돼서 우리가 아주 한 공동체로서 한 진리 가운데서 하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교회는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진리 속에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왜 수많은 교단이 있고 교단 안에서도 수많은 교회가 있으면서 서로 여기가 진짜라고 그러죠. 진짜라고. 진짜라고 그래서 진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 말씀에 다 밝히 깨달음이 다 같을 때 그 말씀의 진리에 다 노출될 때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요. 그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모래를 뭉쳐놨지만 또 놓자마자 다 무너지고 흩어지듯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안위함을 얻는 피차에 바울 사도도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참 소망이죠, 소망.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가고자 실제로 시도했단 말이에요. 내가 시도를 했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 번 바울 사도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가 알아주라. 내가 너희한테 가려는 시도를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아직 너희한테 가 있지 않으나 이미 너희에게 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알아달라. 그런 뜻이죠. 인간적인 시도를 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것. 가게 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하는 걸 서로 알자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시도했는데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때만 내가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너희가 나를 만날 때는 내가 시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는 걸 이해해달라는, 그거를 알아달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냥 내가 뭐 스케줄 짜가지고 여행 다니듯이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때에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지. 그렇게 받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지. 열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열매라고 할 때 이건 우리가 이제 뭐 바울 사도가 여기 열매라고 말했을 때 뭐를 의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지 않고 얘기하면 뭐 거의 성령의 열매다, 뭐 전도의 열매다, 무슨 열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추상적인 거고요. 여기 실제적인 열매는요, 그거는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에서 썼잖아요. 그리스에서 썼는데 그때 바울은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어디로 가냐면 에루살렘으로 가는데, 에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을 했잖아요. 에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갖다 주기 위해서 거기서 자기는 거꾸로 에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 방에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돈이 있었다고요. 돈이. 헌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라고 하지, 지금 우리가 헌금이라 하지만 그거는 사랑의, 성경의 바울 사도는 사랑의 열매라고, 사랑의 열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으나 다 형제라는 걸 알고 이 복음의 출처가 시작이 에루살렘에서부터고 그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거기에서 지금 에루살렘은 내가 늘 얘기하죠. 거기는 생산 도시가 아니라고, 경제 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영적인 일에만 종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서포트를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은 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에 비친 사람들로서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그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잔뜩 싸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도 이렇게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은 너희도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돈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 즉 그 예수를 제대로 믿었고 그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마게도냐 교회의 사랑의 열매는 돈이었어요. 돈, 헌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지만은 이제 길만 열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만 너희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될 것이다. 거기에 동참하는 교회들이 돼서, 그거는 그 당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동참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마치 그거는 우리가 남침내교회 속현교회다 하면은 남침내교회 방침과 그건 교리는 없지만 우리는 거기 펠로십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헌금도 해요. 선교 헌금도 하고 무슨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단에다 본부에다 보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다 참여하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멤버십을 갖는다는 거죠. 그 멤버십을 갖는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모든 면에서 정통성, 즉 검증이 다 돼서 정통성이 확립된 교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14절 읽어요. 14절 15절 같이 읽어야 돼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시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죠.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여기서 일단 시간 없으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라는 건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쓰고 있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돈을 빚진 것도 아니고요. 뭐 다른 거 빚진 게 아니에요. 사랑이죠. 사랑의 빚.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전파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의 빚 감정을 말하는 거죠. 뭐 실제로 따지면 예수님에게 빚을 졌고요. 스데반에게 빚을 졌고요. 자기가 핍박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빚진 거나 마찬가지죠. 실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에스겔서 33장 읽어보시라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파수꾼 얘기 나오죠. 그거는 이제 그 당시 파수꾼인 의무예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을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재앙이 오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할 때는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걸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파수꾼이다.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건 거룩한 의무죠. 좋은 의무예요. 그 다음에 또 열왕기하 7장을 읽으란 말 안 했는데 열왕기하 7장이 뭐냐면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문둥병자가 4명이 성 밖에 쫓겨나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다 죽여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년을 그러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다 굶어 죽었어요. 사람도 잡아먹어 자기 자식도 삶아먹었어요. 그런 판이었는데 이 문둥병자가 이래주구나 이스라엘 들어가서 굶어 죽구나 아람 사람들한테 항복해서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고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아람 진으로 가자. 그리고 4명이 갔는데 아람 군대는 하나도 없이 다 죽어있고 거기에 산더미같이 군량미가 군수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배 터지게 먹고 뭐 거기 성경에 보면 금, 은, 옷 다 갖다 감춰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얘기를 하는 우리가 이것은 옳지 못하다. 성중에 줄여서 죽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루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지 하고 쫓아가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냐 사실 이거는 양심이에요. 양심. 그리고 윤리죠. 윤리.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잖아요.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모든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인데 인간은요. 그 구별되는 기점이 뭐냐면은 인간은 윤리적 존재라고요. 그 윤리가 있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생각해보면 자기들 문둥병 안 걸렸다고 우리 성 밖으로 내쫓고 말이지 그랬던 인간인데 굶어 죽어도 싸지 이러면 그 사람은 윤리가 없는 거죠. 그런 걸 초월해서 지금은 그런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살고 죽는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걸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해서 살렸어요. 사람들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도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 밖에도 그런 거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16절 17절을 외우라고 그랬어요. 이거 외워봐요. 나하고 같이 한번 외워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외워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로마서 사실 전체의 어떤 그 핵심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16절, 17절은 서론의 끝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로마서의 중심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외우는 게 좋아서 자꾸 외우라고 그러는데 잠깐 더 얘기할게요. 자, 16절은요. 사건적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이 복음은 위대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왜 부끄러워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율법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 바울 사도가 그 당시로서는 이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누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냐 하면 누가 복음을 멸시하냐 하면요.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행위에 가치를 더 두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사실은 경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마치 공짜를, 내가 공짜를 바라는 사람 같이 취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 앞에 부끄러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율법 앞에 부끄러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길게 못해요. 여기 사실 깊은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복음은 모든 민자의 구원을 주신다 그랬죠. 율법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구원의 범위는 이미 말한 대로 모든 자죠. 모든 자. 율법은 차별을 해요. 율법은 차별을 하고 내가 지난번 얘기했죠. 로마는 차별의 극치라고 그랬죠. 길도 마음대로 못 다녀요. 먹는 음식도 귀족들이 먹는 음식을 함부로 못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로마의 세계는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로마 사람은 로마 사람들대로 너무 차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썼을 거예요 아마. 모든 믿는 자다. 모든 믿는 자. 차별 맛에 사는데 사람이. 차별 맛에 살죠. 내가 차별해서 차별되지 않고 차별하는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냐고요.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거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로마 세계, 그 당시 로마 세계에 얼마나 이것이 참 반대 현상인 그런 말씀이 되냔 말이에요. 차별 때문에 사는 사람이 차별 받는 입장에서야 감사한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음이 들어오면 안 되죠. 이런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건데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아니죠. 복음을 깨달으면 그게 아니는 거죠. 내가 차별 세계에서 차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내 존재감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게 복음인데 그걸 몰랐을 때는 복음을 핍박하죠. 이런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경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부끄럽지 않다. 모든 사람의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이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지만 그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능력을 초월해서 그런 능력을 넘어서 진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게 뭐냐면요. 홍해 가려는 거 아니에요. 광야 지나는 거 하늘에 만나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다운 능력은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복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이 배우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복음이라는 것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온전하게 완성이 돼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모든 믿는 자가 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저 태양을 매단 것도 하나님이시죠. 예. 복음은 그 이상이죠.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이 여러분이 마음에 진짜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이라는 걸 알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은 능력입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고요. 내가 이미 사실 우리는 지옥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육체의 병이 걸려서 그것 응? 다른 의사는 못 고치는데 어떤 의사가 고쳐주면 그 의사 실력 있다. 그 의사 능력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동하잖아요. 감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소문 내잖아요. 야, 누가 그런 병에 걸렸더라면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병에 걸렸는데 다른 의사 다 다녔는데 안 돼. 그 의사가 나를 고쳤어. 거기 가. 내가 데리고 갈게. 시간 맞춰봐. 라고 해서라도 그 의사한테 데려가지 않겠어요? 능력을 알면. 이건 앞으로 우리가 더 공부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서론이면서 뭘 얘기할 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이방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지옥의 땔감이라고 유대인들한테 차별받던 이방인들. 건져내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7배나 뜨거운 데서 하나님이 건져내듯이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그런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파괴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파괴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파괴된 것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에요. 출애굽기 재앙은 자연세계, 그 출애굽기 재앙은 자연세계죠. 자연세계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능력인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그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17절 읽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을 입지 않았어요. 율법의 요구에 응답한 법적 근거가 거기 있어요. 모르면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믿기만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어디냐 할지 모르지만요.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7절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에 가서 얘기해 이거는. 그리고 그 복음, 그 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획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하박국서 읽어보시라 했죠. 3장밖에 안 돼요. 그거 하박국서 읽어보시면 거기 처음 믿음으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서는 그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사정없이 침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정말
억만장창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박국이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한 거예요. 그것이 말씀해 보라고 한번.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야 될 일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람이 사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멸망의 시간인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포로로 잡혀가라 그랬어요. 잡혀가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라를 위해서 장렬하게 죽는 사람도 있었고 다 의인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믿기 때문에 하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건 그 당시로서는 이 말씀의 직접적인 내용이 뭐냐면 너 잡혀가. 내가 하려는 대로 해. 그러면 잡혀가 있으면 돌아온다. 살아서 돌아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방, 바벨론, 페르시아 그거 지네들끼리 결국은 다 심판받는다. 지금 바벨론이 센 제국이지만 페르시아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또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을 심판할 것이다. 페르시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강대국들의 충돌과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환난 속에 있지만은 사람은 그 속에서 살 사람은 누구냐?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산다는 믿는 사람이 그 도가니 불도가니 같은 그 시대에도 순종하여 잡혀가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하겠다.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70년 만에.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오게 가지고 죽이고 탄광에 보내고 시진핑이가 종교법을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를 다 쫓아내고 IS가 예수 믿는 사람 목을 자르고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할 정도로 이 세상도 혼란이죠.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그러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믿으면 살아. 복음만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본론에 들어가면서 내가 16장, 17장에서 혹시 못다한 말 여기 못다 했죠. 지금 보면은 써놓은 게 있는데 그때 가서 마저 하고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냥 여기서 오늘 서론 부분을 일단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는 나중 문제고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죠. 근데 다시 한번 내가 이 복음이 얼마나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위대하다, 놀랍다 이런 걸로 복음의 뒤에 구사할 수가 없죠. 예. 그냥 벅차고 그냥 아무것도 진짜 내 앞에 장애물이 없는 것 같은 하늘길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이 이 로마서 서론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그 신비로움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무감 때문에만 아니라 또 윤리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자기를 사랑한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마음이 벅차고 사랑을 모르는 영혼들이 높은 지혜에 있든 낮은 지혜에 있든 남자든 여자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복음이 나에게도 전달되고 또 그 전달된 복음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도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